웨슬리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께 듣고 배운 자들 가운데 예수님께 오지 않는 자들은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이 논리를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 부르심의 그 근거를 택함에 두지 않으면 이 부르심의 근거를 나, 세상, 아니면은 권세 이런 데를 근거를 두면은 구원은 누구에 따라서 자기에 따라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이런 알미니안 사상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르심의 근거를 어디에 둔다? 선택함에 둔다. 그럼 이 선택함의 명확한 확증, 증명은 뭐로부터 나타난다? 부르심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습니까? 이 부르심, 즉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이 사실은 뭐냐? 언제? 하나님으로부터 배운 자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배웠어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우리를 가르치지는 않죠.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으로 그 심령에 깨닫게 해주신 그런 자들은 반드시 누구에게 온다? 예수께 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시죠? 아시겠죠? 그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우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도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그를 믿게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죄인의 부르심을 보시죠. 어떻게 부르시는가? 어떻게 부른다? 말씀의 선포, 성령의 조명. 그러니까 죄인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성령과 그 말씀과 역사하시는 믿음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웨스민스터 대요리문답을 배웠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길을 주셨다. 이 길로 걸어가야 된다라고 분명히 배웠습니다. 그렇게 구원의 길 가운데 주신 게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그죠? 성령을 통하여서 말씀, 또 그 말씀과 더불어서 또 뭐가 있을 때? 성령. 이 길을 주셨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말씀으로 죄인들을 조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과 더불어서 누구를 바라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신다. 그게 부르심 확증이 됩니다. 그게 택하심의 확증이 돼요. 그러므로 이사야 65장 1절도 분명히 말합니다. 나를 구하지 아니했던 자에게 내가 나갔다. 나를 찾지 않았던 자에게 나이가 나갔다.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했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고 말했다. 자요. 찾지도 않았고 부르지도 않았고 구하지 않았던 그 자들에게 누가 먼저? 하나님이 먼저 그들에게 나갔다라는 거예요. 이거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거짓된 주장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동력자로 만들고서 선택이 사람의 동의에 의하여 인정된다는 자들. 또 누구냐? 내가 믿기로 해야 하나님의 은혜도 강하다고 하는 자들. 내가 인정을 해야지 믿을 수 있다는 이 자도 알미니안입니다. 그와 더불어 내가 믿기로 작정해야지 믿을 수 있다는 것도 신인협력 알미니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줘도 내가 말하지 않으면 믿기로 작정하지 않으면 나는 믿을 수가 없다. 어떤 교리에 위배될까요? 이게 무조건적 하나님의 거부할 수 불가항력적 은혜를 어떻게 한 겁니까? 거부하는 거예요. 불가항력적 은혜, 도리터 신조를 믿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붓고자 하는 그 자에게 그가 하나님 저는 괜찮습니다라고 거부할 수 있는 존재가 있을까?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선택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걸 사람의 협력, 사람의 도움, 사람의 인정, 사람이 그 가능성을 열어놓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유배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 있어서 우리 보세요. 믿음. 자, 믿음이 뭐냐? 우리 1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인데 우리 다 함께 믿음에 대해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선택의 결과이지 선택의 조건이 절대로 아니다. 선택의 효력을 복음에 대한 믿음에 의존시키는 것은 잘못이다. 그러니까 이 부르심을 통해서 뭐가 나옵니까? 믿음이 나오는데 이거는 조건이 아니에요. 뭐예요? 부르심의 결과. 그 결과는 선택의 결과죠. 그 선택의 결과로 우리가 믿게 된 거지 내가 믿어서 선택이 되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결코 헷갈리면은 안 돼요. 이게 헷갈리는 순간에 믿음 또한 우리의 공로로 여기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가 믿기로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지라고 해서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부르셔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뭘 받았다? 구원을 받은 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헷갈려버리면요, 오늘날 수많은
소위 말하면 오류적인 일들이 비일비재 일어납니다. 자, 이제 당신 믿으십시오. 이제 믿기로 작정하십시오. 이래 돼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 어떤 사람을 전도하고 어떤 사람은 교회를 갈 때, 자, 이제 입술에 고백하는 중에 당신의 입술로 고백하면 다 구원 받습니다. 그러면 내 입술로 고백 안 하면. 그렇죠. 이게 이상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구원을 받고 안 받고도 내 입술에 고백이 달려있는 이런 이상한 교리가 나와버립니다. 이게 우리가 바르게 정립돼야지, 믿음이라는 것도 그 모든 기초, 결과가 뭐냐? 선택과 부르심에 있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선택에 대한 확신을 얻는 비길, 선택에 대한 확신을 얻는 바른 길. 자, 선택이 이제 부르심이라고 했습니다. 맞죠? 그럼 여러분의 뭔가 확신, 이 확신을 얻는 게 참 우리의 신앙에 든든하겠죠.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 많이 물어보잖아요. 당신 구원의 확신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어떻게 대답합니까? 글쎄요. 나에게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거의 대부분 이야기예요. 왜 그럴까요? 그렇죠. 이 확신이라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확신을 나에게 두느냐, 예수 그리스도에 두느냐의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확신을 나에게 두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늘 확신을 가졌다가, 안 가졌다가, 가졌다가, 안 가졌다가, 가졌다가, 늘 끊임없이 우리는 이렇게 가요. 확신을 가질 때는 언제입니까? 이렇게. 잘 살 때. 소위 말해 잘 살 때가 언제예요? 죄를 안 짓고, 말씀 좀 보고, 기도하고, 좀 찬양하며, 이렇게 뭔가 신앙에 뭡니까? 의무를 잘 행할 때, 나는 뭐 한다는 거예요? 확신에 차서, 그렇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걷고 있구나. 근데 그러지 않고,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 맞는지, 나 정말 택하심이 맞는지, 나 정말 죄인, 버림받은 자, 이렇게 확신이 없을 때는 언제입니까? 그렇죠. 죄 가운데 살아갈 때, 성경 보는 것도 맨날 드라마나 보고, 맨날 중구에, 맨날 이렇게, 확신이 어떻게 막 생기겠어요? 내가 볼 때는, 우와, 나 이게 대단한 것 같아. 확신이 생기질 않아. 맨날 기도도 안 해. 말씀도 없어. 근데 내 안에 확실히 생기면 그건 대단한 믿음이에요. 신앙의 의무를 아무것도 안 하는데 나에게 확실히 생긴다? 이거는 초자연적인 믿음이에요. 어마어마한 믿음입니다. 이거는 세상도 감당치 못할 믿음. 그러니까 확신을 나에게 두면 늘 이래요, 우리는. 그러니까 내가 좀 잘 살면 난 그리스도인이야. 내가 좀 못 살면 난 아닌가. 칼빈도 과연 우리의 선택의 이 확신, 내가 이 선택에 대한 확신을 그 부르심이라고 하는데, 그 부르심이라고 하는 명확한 사실을 딱 두고 있는데, 그럼 그걸 어떻게 확신 가운데 내가 굳건히 믿고 나갈 수 있느냐, 그 이야기할 때 너를 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를 보게 되면 반드시 구원에 대한 확신, 선함의 택하심에 대한 확신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싸그리 무너져 버립니다. 우리의 삶 때문에. 과연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이, 신자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신자들이 제대로 살아가는 신자가 있을까요? 100%? 저도 그러지 못해요. 바울은 그랬을까? 바울도 늘 뭐라고 합니까? 내 안에 은혜와 죄의 본성이 끊임없이 마고 있다는 거예요.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끊임없이 고백한 건 뭡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 늘 끊임없이 이런 뭡니까? 신앙의 여정과 믿음의 여정과 세상에 보여지는 것들이 끊임없이 싸워지고 대척점 가운데서 끊임없이 부딪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잖아요. 과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신이 완벽하고 100% 하나님의 말씀만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칼빈도 이 선택에 대한 확신을 어디에서 찾느냐? 누구로부터 찾아라? 그리스도로부터 찾아라. 이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리스도에 뭘 바라봐야 됩니까? 그 십자가, 그의 구속의 역사, 그 구원의 사역들을 끊임없이 바라봐라. 너에게 찾으면은 확신이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확신에 대해서 근거를 찾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올려놔야 돼요. 아, 예수께서 내 죄를 위해서 뭘 지셨다? 십자가를 지시고 그의 피로 내 죄를 덮으시고 그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의 모든 값을 다 치르셨다는 사실을 늘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페이지에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이 페이지 보시면 확신의 방향, 어떻게 우리가 이 선택의 확신의 방향을 가질 수 있느냐? 오직 누구에게? 그리스도에게 시선을 돌려야 됩니다. 왜? 뭐 때문에? 선택이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선택이, 보세요. 선택의 목적을 보면 우리가 하늘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로 입양되어 그의 은혜로 구원과 영생을 얻는 게 선택이지 맞죠? 선택의 목적은 뭡니까? 우리를 왜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거잖아요. 구원을 해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이게 우리의 선택의 목적이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는 게 이 세상에 부자 만들려고 선택하셨어요? 아, 왜 거기 부자 될 수 있을 때 왜 부자 돼서 좋잖아. 마음 부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그 목적은요. 자녀, 하나님의 자녀 삼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원, 하나님 앞에 영생 얻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거 있어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 됐고 구원됐고 영생 됐고 누구 안에서 이거 아세요?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 했어요.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느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느니라. 끊임없이 성경은요. 누구 안에를 가르치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뭘 이룬다? 구원과 자녀됨과 영생을 이루어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선택하신 그 자녀와 구원과 영생의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선택을 우리가 확신할 때 누굴 봐야 되는 게 맞습니까? 그렇죠. 예수로서 보는 게 맞죠. 그 안에서 이루어져 나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서 이제 칼빈은요, 6절부터 11절에 택하심을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의 보호하심 아래서 안전하다. 이게 뭐냐? 이제 이런 선택의 확신 가운데 있으면 그가 흔들릴 이유가 있다 없다. 누가 끝까지 이루신다? 그렇죠. 예수께서 구원을 끝까지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걸 칼빈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기서 하나 더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면, 그러면 이 선택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확신, 즉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구원받은 백성이요, 영생을 얻었다는 이 놀라운 확신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확실히 마음에 새겨진다 할 때, 그러면 어떻게 내가 선택받은 백성인지를 알 수 있느냐? 어떻게 그것이 확실히 나타나느냐? 할 때는 그 부르심이 있지 않았죠? 이 부르심에서 일반적인 부르심과 특별한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일반적 부르심은 뭡니까? 모든 사람 다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부르심은 내적 부르심. 즉 성령께서 말씀으로 뭘 주실 때 믿음을 주셔서 거듭나게 하시는 것. 그 거듭난 백성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러면서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택하심 받은 백성으로 나가고 있구나. 그를 알 수가 있다는 것. 그래서 칼빈은 뒤에서 그 이야기를 딱 하고 있습니다. 우리 3페이지 보면 자,
앞에서 6절부터 11절은 그죠?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니 끝까지 완성하신 이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명한 거고, 그러면 이제 유기된 버린 자의 역사는 뭐냐 할 때 12절, 17절에 버린 자는 이렇게 일반적인 부르심에는 올 수는 있다. 근데 그가 특별한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나가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증명이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그 복음과 말씀을 뭐 한다는 것? 거부하고 깨닫지 않고 그에 대해서 비방하고 욕하고 핍박하고 그에 대해서 조롱하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일반적인 안에 왔지만 하나님의 실제로 택하심의 부르심이 없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누구에게? 너희의 제자들에게는 허락되어 있지만 저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택하신 부르심에 있는 자들은 천국의 비밀을 깨닫게 되지만 그러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 천국의 비밀을 알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 이걸 통해서 버림받은 자들의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히 나타납니다. 말씀을 거부한다든지 말씀을 외면한다든지 말씀을 싫어한다든지 말씀을 버린다든지 그 말씀과 그 진리의 가르침에 그들이 뭡니까? 동떨어져 나간다든지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게 어디에 있을 때에도 이렇게 한 부르심, 일반적 부르심의 한 공동체 안에 있을 때에도 결국에는 그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 공동체로부터 이탈하거나 그 공동체로부터 어떻게 외면하거나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즉 12제자 가운데서 누가? 가룟 유다가 결국은 어떻게 된 겁니까? 단지 있을 뿐입니다. 그 자리가 비워서 있을 뿐이지만 결국에는 말씀을 거부하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비방하고 외면한 그 결과 이탈되는 일들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의 그 부르심이 과연 아버지 앞에 말씀으로서 거듭나는 그 놀라운 결과로 이루어지게 하는구나를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칼빈은 또 수많은 반대자들이 성경을 두고 반대하는데 쭉 보시면 먼저 에스겔 33장 11절에 악인이 죽는 것을 나는 기뻐하지 않고 돌이키기를 기뻐한다. 한마디로 악인이 죽는 것을 하나님이 안 기뻐하면은 유기된 자가 있습니까? 없는 거 아니냐? 근데 여기서 말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은 회개하는 자들에게 용서하심을 말하는 거고, 또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는 이 말씀. 하나님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니까 유기된 자가 없는 거 아니냐? 그 말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람, 이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그 범주를 아셔야 돼요. 모든 민족의, 모든 연령의. 이해되시죠? 인류의 모든 사람이 아니라 민족적, 연령적, 그 개념을 그 모든 연령 안에, 모든 그 계층 안에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냥 문자 그대로 지켜버리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코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는 반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 선택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그 부르심 앞에 증명이 됩니다. 어떻게? 말씀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그 말씀에 대해서 거듭나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참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고 택하신 백성의 삶이 이어갔다. 그러지 않고 반대로 일반적인 그 부르심 안에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유기된 자는 어떻게 나간다? 그 말씀을 거부하고 그 말씀을 외면하고 비방하고 조롱하며 욕하며 그 말씀을 완전히 엎어버리는 그런 패악한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가룟 유다와 같이 한 공동체에 있지만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 선택과 유기는 반드시 증명되어지겠다. 하나님의 택하심은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조명하시는 그 택하심. 하나님의 유기는
그 말씀을 거부하고 외면하여 하나님을 조롱하고 비방하는 그 뭡니까? 악한 모습을 통하여서 반드시 선택과 유기는 분명히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결코 이거는 사람이 말하는 그 가르침이 아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우리가 믿어야 될 확고한 진리의 말씀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우리 성도들이 겸손 하나님의 택하심 앞에서 겸손하기 바래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는 사실은 우리 이렇게 말씀을 듣고 말씀의 선한 길 가운데 걸어가게 한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는 곧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자를 부르시고 그 부르신 자를 끝까지 지켜나가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예요. 결국 그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의 놀라운 이 부르심의 은혜, 그 이전에는 나를 택하셨다는 사실에 늘 확신을 가지고 나가시는 우리 성도들에게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질문 있으시면